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와 마시아크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하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하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마시아크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하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와 마시아크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계시록 말씀이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번 주 토라 포션부터 잠깐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 23번째 파라샤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이죠. 출애굽기 마지막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창세기는 몇 개의 파라샤입니까? 12개의 파라샤. 출애굽기는 몇 개의 파라샤죠? 11개. 그 다음에 레위기는 몇 개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레위기는 10개입니다. 12, 11, 10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몰라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파라샤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바이크라 레위기가 시작이 됩니다. 레위기의 말씀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자, 이번 주 파라샤의 제목이 페쿠데이가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페쿠데이. 페쿠데이. 페쿠데이는 계산, 물자, 목록 이런 뜻입니다. 페쿠데이. 자, 페쿠데이는 출애굽기의 결론이면서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구속의 최종 목적을 보여주는 파라샤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하고 봉헌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과 갈망은 무엇입니까? 하늘을 이 땅에 세우는 것입니다. 하늘을 이 땅에 세우는 것, 다른 말로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 건설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저 하늘 어딘가로 도망가서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천당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천국을 이 땅에 세우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즉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온 인류의 왕으로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갈망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책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거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드리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여러분 하나님의 위명령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온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체결한 후에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일에 매달렸을 때, 그때 하나님의 쉐키나, 거룩한 쉐키나 영광이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에게 주신 부르심이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자,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7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와 마시아크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이스라엘 혹은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자들. 온 이스라엘이 모세와 함께 성막을 건축하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매달렸던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이 땅에 충만하게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자로 여러분 부름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와 마시아크, 그분이 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와 마시아크가 firm foundation, 견고한 기초이십니다. 예수와 마시아크가 견고한 기초이다. 11절에 보시면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터는 곧 예수와 마시아크이시라. 할렐루야. 자, 예수와 마시아크의 견고한 기초 위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혹은 성전을, 여러분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세워가야 됩니까? 그 다음 말씀 보면은 만일 누군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두 종류의 방식이 있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석으로 세우는 것, 혹은 뭐예요?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세우는 것. 자, 금, 은, 보석 하면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뭐가 생각이 나십니까? 금, 은, 보석. 뭐가 생각나십니까? 이번 주 파라샤와 연관지어서 뭐가 생각나세요? 성막 건축의 재료들. 그렇죠? 성막 건축의 재료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금과 은과 보석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금과 은과 보석은 성막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재료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재료예요. 이것은 썩지 않는 것들이고 이것은 영원한 것들입니다. 아멘. 썩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 직접 명하신 재료들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냐,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건축할 것이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재료들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헛된 재료들이에요. 헛된 재료들. 그러나 얼핏 보기에는 쉬워 보이는 재료들이에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면 그냥 손쉽게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홍수가 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혹은 불이 나면 그냥 순식간에 다 태워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바로 이 나무나 풀이나 짚입니다. 무가치한 것들입니다. 말하자면 뭘까요? 인본적인 교리들과 신학들과 그리고 인본적인 사상들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사람이 보기에 쉽게 뭔가를 세워나갈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이것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 있고 한순간에 불타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이런 풍조에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습니다.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나게 만듭니까? 하나님의 순결한 토라의 말씀이 생각나게 만듭니다. 순결한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도관 위에 7번 단련한 은과 같도다. 하나님의 토라는 여러분 순금보다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순결한 말씀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순결한 토라의 말씀의 재료들로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부 세상에서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덩치는 금방 커지죠. 덩치는 금방 커지고 사람들은 늘어나고 인기가 있고 뭐 이렇습니다. 금방 세울 수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한번 불어버리면 또 하나님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불의 테스트를 여러분 통과하게 될 때 견디지 못하고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들입니다. 인본적인 사상, 인본적인 교리, 인본적인 여러분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거룩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메시아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신실하게 토라를 준행하는 거룩한 메시아닉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전은 메시아 공동체입니다. 아멘. 메시아 공동체, 메시아닉 교회, 예수아를 메시아로 믿는 메시아 공동체 가운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가는 데 있어서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여러분 흠도 없고 티도 없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과 같은 토라의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워나가는 지혜로운 건축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누고요. 오늘은 계시록 23번째 강의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3번째 강의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 1장을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은 계시록 전체의 서문입니다. 서문이고 서론에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첫 장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 장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상당히 지금 자세하게 이 말씀들을 나누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시록 1장을 다시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계시의 출처, 계시가 어디에서 온 것인지, 계시의 출처와 그 다음에 계시록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계시의 출처가 뭐예요?
예수와 마시아 그의 계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계시의 출처가 어디인지, 그 다음에 아슈레이를 말하고 있죠. 아슈레이, 복되도다, 어떤 자들이 복이 있는지 이걸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절부터 5절 상반부는 7교회를 향한 요한안의 문안 인사입니다. 7교회를 향한 문안 인사. 헤세드베 샬롬, 헤세드베 샬롬,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문안 인사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하반부에서 6절, 5절 하반부에서 6절은 예수와께 올려드리는 사도 요한안의 송령이라고 그랬죠. 닥살러지, 송령, 하나님, 그분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요한안의 송령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7절, 7절부터 8절은요 극심한 로마 제국의 핍박하에 있는 7교회를 향한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7교회를 향한 강력한 위로의 메시지인데 그들이 믿는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7절에서는 어떻게 오실 것인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러죠.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들이 믿는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지, 그리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라, 그죠?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계시며 장차 오실 자라고 지금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어우, 예수와는 손오공 같은 분이시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자, 7절 말씀을 우리가 읽고 난 후에 우리의 생각은 즉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즉시 타나크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죠? 타나크의 어떤 말씀이 즉시 생각이 나야 돼요. 타나크의 말씀으로부터 여러분 간접적으로 지금 인용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의 거의 모든 말씀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타나크로, 여러분 토라와 선지서로부터 그리고 가져온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세기 사도들과 1세기 예수와를 믿는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가진 성경은 무엇이었다? 타나크였다. 구약 성경 타나크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었습니다. 1세기 때는 신약 성경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세기 중반부터 써지기 시작했지만 그들이 신약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들은 전부 거의 대부분 토라와 선지서와 그리고 시편 이런 것들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히브리적인 문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 관점으로, 토라의 관점으로 해석이 돼야만이 이것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이제 타나크로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절 말씀은 특별히 타나크 중에서도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섞어서 두 가지 말씀을, 첫 번째는 다니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스가랴서 말씀으로부터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조합을 해서 섞어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와 스가랴서의 말씀을 함께 결합시켜 놓은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의 그 앞부분은 뭡니까? 앞부분은 메시아께서 장차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지, 그 다음에 뒷부분은 뭘까요? 뒷부분은 그분이 오실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뒷부분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의 의미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고요. 뒷부분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스가랴서 12장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으로 갑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10절에 14절. 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자,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메시아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인들 가운데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수와의 재림 때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대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회개 운동. 자, 거기 보니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그랬죠. 10절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다윗의 집은 뭡니까? 다윗의 집은 왕의 가문이에요. 왕의 가문. 유다 지파 다윗의 집, 베이트 다비드입니다. 베이트 다비드. 그러니까 왕족이죠. 왕의 가문. 자, 다윗의 후손이 지금 현재 남아 있을까요?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을까? 안 남아 있을까요? 남아 있죠. 안 남아 있을까요? 당연히 남아 있죠. 나는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조상을 알잖아요. 그렇죠? 저는 광산 김씨로서 우리 시조는 김흥광이라는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신라 어떤 왕의 세 번째 아들. 저도 제 시조로 아는데 유대인들이 모르겠어요. 그 철저한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줄을, 다윗의 집에 속한 자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 왕족이 될 이 왕의 가문이 될 다윗의 자손, 다윗의 가문과 예루살렘 거주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 예루살렘 거주민과 다윗의 집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뭘 부어주시겠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심령이 뭐예요? 심령이 도대체 심령이 뭡니까? 심령. 애매한 번역이에요. 자, 루아흐예요. 루아흐 헨, 그 다음에 타하누님입니다. 이렇게 되죠. 루아흐 헨 타하누님 이렇게 됩니다. 타하누님. 성경에 누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혹은 은총, 은혜와 간구의 영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와 간구의 영.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간구하도록 사람들 안에서
간구하게끔 만드시는 성령을 말합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 할렐루야. 은혜와 간구의 영.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도록 만드는 성령의 역사를 은혜와 간구의 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회개의 영입니다. 회개의 영. 이게 회개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특별한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게 만드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의 영이 유대인 공동체에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에 그리고 나아가서 온 이스라엘 땅에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큰 애통이. 자, 이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큰 애통. 작은 애통이 아닙니다. 큰 애통입니다. 큰 애통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엄청난 슬픔과 통곡 속에서 대대적인 회개, 대대적인 테슈바가 있을 것이다. 무엇 때문입니까? 10절 중반부에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근데 히브리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자, 히브리어를 한글로 쓰겠습니다. 베히비투 엘라이, 에타쉐르 다카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엘라이, 히브리어 엘라이예요. 엘라이. 답사 엘라이. 자, 히비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보다라는 뜻이죠. 그들이 볼 것이다고 해요. 보는데 엘라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입니다. 나를 볼 것이다.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베히비투 엘라이 에트 아쉐르 다카루. 다쿠르 들어보셨죠? 다쿠르가 뭐였어요? 다쿠르. 에레브 샤와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다쿠르, pierced, 찔림받은 자. 다카루 그러면 그들이 찔렀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찔렀다. 그러니까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우리말 성경이 개역성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를 바라보고.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에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게 될 것이다.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때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 공동체. 그렇죠?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그들이 자기들이 찔렀던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나를 보고 큰 애통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나를 바라볼 것이라고, 나를 볼 것이라고, 나는 누구예요? 무조건 예수와 갖다 붙이면 돼요. 뭐 우리는. 나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찔러서 죽게 한 말이에요. 그들이 찔러서 죽게 한 나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누구를 찔렀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어요.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찔러서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니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찌른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찔러서 죽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찔러서 죽게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찔러서 죽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러분 그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를 찔러 죽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찔렀다고 말해요. 그들이 나를 찔렀는데 그들이 찔렀던 나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바이옴하후. 마지막 때에 그날에 그들이 자기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찔렀다?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찌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여러분 찔려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와 그분을 가리키는 표현이 분명합니다. 아멘?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7절. 사도 요한이 예수와의 십자가 죽음과 연관지어서 이 스가랴 12장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찔러서 죽게 만든 것은 곧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와를 찔러 죽게 한 바로 그 사건이다. 거기에 사도 요한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19장 37절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버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자, 사도 요한이 보기에 저를 봐주세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에서 예수와께서 여러분 창에 찔리고 못에 찔려서 돌아가시는 장면을 사도 요한이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와께서 찔려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군병들도 보고 있고 유대인들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생각난 게 스가랴 12장 말씀인 거예요. 스가랴 12장. 그래서 스가랴 12장에 나온 그 말씀대로 지금 십자가에서 그들이 찔렀던 그 예수와를 지금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걸 보면서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은 1세기 때 이 말씀은 여러분 이미 성취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 또한 일어날 일입니다. 마지막 때 또다시 유대인 공동체가 자기들이 찔러서 죽게 만들었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를 그들이 보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찌른 혹은 찔러 죽게 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가 맞습니까? 예, 예수와가 아니라면 여호와 하나님을 찌를 방법이 없죠.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이 어떻게 찔러 죽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찔러서 죽게 만듭니까? 그렇죠? 그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곧 예수와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래서 예수와를 가리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장차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찔러 죽게 한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는 이 말씀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 사이에 2000년 전에 자기들이 거절하고 로마 군병의 창과 십자가 못에 찔려 죽게 한 예수와가 바로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는 충격적인 대각성이 있을 것이다. 충격적인 대각성이 있고 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통곡과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유대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간구의 영이 부어지게 될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아를 그들이 바라보면서 2000년 전에 자기들이 거절하고 자기들이 증오하고 그래서 로마에게 넘겨주어서 여러분 찔러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는 이 충격적인 대각성이 유대인 공동체 전체 차원에서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 받을 이 충격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통곡, 엄청난 회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바로 오늘 12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물론 그것이 바로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공동체적인 애통과 회개입니다. 루아흐헨 베타하누님, 은혜와 간구의 영, 회개의 영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거의 전 유대인 공동체가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한결같이 예수아를 거절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심지어 저주해왔습니다. 20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거의 모든 유대인 공동체가 전 유대인 공동체가 예수아라고 하는 자를 거짓 메시아로 치부를 하면서 여러분 거절하고 대적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넘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2000년 동안 증오하고 2000년 동안 저주해왔어요. 저주해왔습니다. 그랬는데 마지막 순간에 그 예수아가 유대인이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려왔던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단적인 역사와 그다음 집단적인 어떤 기억에 취약합니다. 그래도 알고 있죠.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수천 년 전에 이 조상들의 어떤 공동체적인 집단적인 역사 혹은 기억들, 사건들, 집단적인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에 상당히 취약한 경향이 있지만은 유대인은 다릅니다. 유대인은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조상들의 그 행위와 행적과 교리와 신학과 그 다음에 믿음과 그리고 역사들이 자기 것으로 체화되어 있어요. 자기 것으로 체화되어 있다고요. 2000년 전에 모세의 시대에 여러분 모세의 시대 때 그들이 갖고 있던 확신과 믿음과 그 다음에 사상들이 자기 것으로 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2000년 동안이나 한결같이 거절하고 대적하고 증오하고 저주까지 해왔던 바로 그 당사자가 세상에 이스라엘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 그들이 눈으로 봐버리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여러분 그들이 받게 될 그 충격적인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이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결국 여러분 은총과 강구의 영이 그들에게 공동체적으로 강력하게 쏟아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허탈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혹은 비통하고 얼마나 엄청난 자괴감과 자책감 속에 이들이 빠지게 되겠습니까? 아마 기절초풍까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종교적인 열심히 뛰어난 사람들은 아마 기절할 거예요.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고 그러면서 아마 기절하면서 부들부들 막 떨고 막 이런 사람까지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이건 충격적인 일입니다. 그 정도로. 그런 강렬한 감정 속에서 터져나오는 깊은 회개의 눈물과 통곡이 전 유대인 공동체를 사로잡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깊고도 강렬한 회개와 통곡이 오늘 이 스가랴 12장에서 두 가지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독자를 위해서. 자, 그 애통이 얼마나 크든지, 자, 예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였다니 그 충격적인 각성,
충격적인 그 깨달음으로 인한 애통이 어찌나 크든지 독자를 위하여, 독자.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독자 혹은 장자, 독자를 위하여 혹은 장자를 위하여 이들이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독자를 히브리어로는 야히드라고 합니다. 야히드. 답서 야히드. 야히드. 예. 야히드라고 해요. 독자. 장자를 베코르라고 하죠. 베코르. 따서 베코르. 베코르. 예, 베코르가 장자입니다. 자, 독자 장자의 이 위치, 독자와 장자의 위치, 아버지에게 있어서, 한 가족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있어서 독자와 장자의 위치는, 장자의 위치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독자는 아버지의 분신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신의 분신과도 같아요. 장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기력의 힘의 근원입니다. 힘의 근원과도 같고 분신과도 같은 존재예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리로다, 혹은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자, 여러분, 아마도 이 통곡은 마치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의 통곡과 같을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혹은 독자를 잃어버렸을 때, 독자를 잃어버리거나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애통함, 그 통곡함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아들들이 다 귀하죠. 모든 아들들이 다 귀하고 소중하지만은 독자나 장자의 위치는 여러분 다른 아들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 자신의 분신과도 같고 모든 기력의 시작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소중한 존재가 바로 장자입니다.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이 얼마나 강렬한지,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 슬픔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야곱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습니다. 요셉은 야곱에게 있어서 장자권자였습니다. 그렇죠? 다른 아들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요셉이 장자권자였어요. 자, 자기가 장자권자로 인정을 하고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이 말은 요셉이 나의 뒤를 이을 장자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 요셉에 대해서 형들이 아주 극심하게 시기 질투를 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요셉의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순념소에 여러분 피를 묻혀서 야곱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서 마치 요셉이 어떤 악한 짐승에 의해서 찢겨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거죠. 속아 넘어갑니까? 예, 속아 넘어갑니다. 자, 그 부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를 잃어버린 요셉,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피에 적신 채색 옷을 가져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밀죠. 이것이 아버지 아들 요셉의 옷입니까? 하고 내미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33절에서 35절 시작.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이 얼마나 컸던지 무엇으로도 위로할 길이 없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할 길이 없어요. 차라리 내가 내 아들 요셉처럼 나도 이제 죽어서 수월로 내려가서 내 아들을 만나는 것이 낫겠다. 그리고 그 후로 20년 동안 여러분
우리가 토라에서 보았지만은 20년 넘는 세월 동안 이 야곱은 죽은 송장과 같았어요.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죽은 송 시체와 같은, 여러분, 그런 종류의 삶을 살았습니다. 장자를 잃어버린 그 슬픔, 독자를 잃어버리고 장자를 잃어버렸을 때의 그 애통하고 통곡하듯이 예수와가 메시아였다니, 그 충격적인 그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장차 유대인들이 그렇게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한 일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 통곡이 바로 첫 번째고요. 독자와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통곡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몇 절입니까? 두 번째는 11절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이 큰 애통이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큰 애통과 같을 것이다. 하다드림몬.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첫 번째는 독자를 위하여 혹은 장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통곡하는 그 애통, 그 통곡과 같이 엄청나게 강렬할 것이다. 두 번째는 무깃도 골짜기의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무깃도 골짜기를 아시죠? 무깃도 골짜기가 어디예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죠.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골짜기. 이스라엘 평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평원. 그죠? 이것이 이제 신약성경에서는 아마겟돈으로 나오죠. 아마겟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자, 하다드림몬이 뭐냐, 이게. 하다드림몬이라는 이 칭호는, 이 이름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딱 한 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지명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명이라기보다는 이 하다드림몬은 이방신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땅에 보입니다. 이방신의 이름. 자, 하다드와 림몬이 합쳐진 것입니다. 하다드 림몬. 하다드가 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아마. 하다드 그러면 생각나는 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벤 하닷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벤 하닷? 어디서 들어봤어요? 성경에서 할 말이 없네. 벤 하닷이라는 아람 왕입니다. 아람 왕의 이름이 벤 하닷이에요. 벤 하닷. 아람 왕 벤 하닷이 쳐들어오죠. 그렇죠? 이거 뭐냐면 벤 하닷이에요. 하닷의 아들이라고 말. 하닷의 아들. 하닷은 뭐냐? 아람의 신입니다. 아람의 신. 림몬은 뭡니까? 네? 림몬은 뭐예요? 림몬신이에요. 림몬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죠? 림몬신 하면 생각나는 인물, 성경을 읽어봤어야지. 성경이 별로 생각이 안 나. 성경 우리가 많이 읽어야 돼요. 림몬신 하면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면 나아만이어야 됩니다. 나아만. 그렇죠?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아만이, 내가 림몬신의 신당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이런 거를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하죠. 림몬신. 그래서 둘 다 아람의 신이에요. 둘 다 아람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람의 신인데, 아람의 신. 그래서 하다드림몬, 이걸 합쳐놓은 게 하다드림몬이에요. 하다드림몬.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이방신은요 풍요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 풍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그러면서 특별히 이 하다드는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어요. 폭풍의 신, 폭풍의 신, 비와 폭풍의 신. 비를 몰아오고 폭풍을 몰아와야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농사가 잘 돼서 풍요를 가져다주고 번성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이 하다들 임모는 아마도 풍요의 신, 폭풍의 신을 가리키는 이방신의 이름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기또 골짜기 하다들 임모의 애통이다 라고 했을 때 아마도 무기또 골짜기의 이 애통은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은 사람이 있죠. 누굴까요? 요시야. 와,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에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누구에 의해서? 애굽 왕 바로에게. 애굽 왕 바로가 이제 저기 아수르 지역에 그쪽에 이제 정벌하려고 하는데 이 요시야 왕이 나가가지고 바로를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 의해서 이 요시야 왕이 죽어버린 거예요. 위대한 왕이었는데 참 허망한 죽음을 죽었어요. 이게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은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네, 무기또 골짜기에서 요시야 왕이 죽은 것을 슬퍼해가지고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어요.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고 해마다 그 요시야 왕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녀들이 애통했다라는 기록이 역대하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을 위해서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슬퍼하는 그 애통일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하다드림몬이라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다드림몬이 필요 없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는 뭐냐? 11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자, 11절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자,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 그랬죠? 하다드림몬에 있던, 이렇게 번역을 함으로써 하다드림몬이 마치 지명인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마치 지명인 것처럼. 근데 우리말 성경,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하다드림몬에 있던이 아니에요. 하다드림몬의 애통이에요. 하다드림몬의 애통. 그래서 번역이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아마 합당해 보입니다. 무기또 골짜기에서 있었던 하다드림몬 신을 위한 애통의식, 하다드림몬 신을 위한 애통의식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해 보입니다. 다시, 무기또 골짜기에서 있었던 하다드림몬 신을 위한 애통의식이다. 해마다 하다드림몬 신에게 부르짖으면서 애통하는 의식이 있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여러분 우상 숭배에 오염됐었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곳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이 세워져 있었고, 이방신에게 막 번제도 드리고 막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의식들이 행해졌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이 무기또 골짜기를 지금 특정하면서 무기또 골짜기에서 해마다 하다드림몬 신에게 부르짖는 그 애통의식 때 사람들이 울부짖었던 것과 같은 그런 애통이 예루살렘에서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다드림몬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해마다 비와 폭풍을 가져다주는 풍요의 신을 위해서 애통하며 울부짖었던 의식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뭄이 극심합니다. 극심한 가뭄 속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비와 폭풍이 내리지 않으면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고 다 굶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비와 폭풍의 신인 하다드림몬을 향해서 애통하며 울부짖는 그 의식이 얼마나 애절하고 강렬했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애절하게, 아마
강렬하게 부르셨을 거예요. 비를 내려주셔서, 폭풍을 내려주셔서 하면서 하다들이 모신을 향해서 울부짖었던 그 애절하고 강렬했던 그 의식만큼이나 이 장차 예루살렘에 있게 될 여러분 그 애통이, 큰 애통이, 그와 같은 애통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런 강렬한 애통과 회개에 참여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들이 그 회개에, 그 애통에 참여하게 될까요? 12절을 볼까요? 12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라고 되어 있어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자, 12절 다시 한번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온 땅 각 족속이 각기 아마도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이런 뜻이겠죠. 따로란 말은 자기들의 거주지에서 각기 애통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특별히 다윗의 집이 나오고 있어요. 다윗의 집, 그 다음에 레위의 집이 나오고 있어요. 레위의 집, 베이트 다비드입니다. 베이트 다비드. 자, 다윗의 집은 왕의 가문입니다. 왕의 가문. 레위의 집은 제사장의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 자, 특별히 다윗과 레위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나단이 언급되고 있죠. 나탄.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언급되고 있습니까? 시므이가 언급되고 있어요. 시므이. 자, 나단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자, 다윗 가문에 나단의 족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의 집에 시므이의 족속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족속이라고 보내요. 족속. 다른 곳에서는 종족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종족. 이렇게. 그 다음에 그의 아내들, 족속, 그의 아내들. 자, 지파로 보면은 여기는 유다 지파입니다. 그렇죠? 유다 지파. 여기는 레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레위의 집을 하나님이 지금 언급하고 계시면서 왕의 가문과 제사장 가문, 지파로 말하면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합쳐서 뭐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혹은 베냐민 지파까지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명백하게 유대인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유대인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유대인 족속.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속한 각 족속들이, 각 종족들이 전부 다 그의 아들들과 함께 온 가족이 다 전 유대인 공동체 차원의 엄청난 통곡과 회개와 애통함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장소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해서 아마도 온 이스라엘 땅까지 미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파라는 개념이에요. 지파는
히브리어로 마테라고 합니다. 마테. 따라서 마테. 예, 마테라고 해요. 지파를. 지파, 마테. 그 다음에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종족. 여기서는 족속으로 번역했어요. 족속. 종족은 뭐냐면 미시파하예요. 미시파하. 따라서 미시파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집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은 베이트 아브라고 그래요. 베이트 아브. 따라서 베이트 아브. 자, 이 개념을 지금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지금 스가랴 12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 족속입니다. 족속. 다른 말로 말하면 미시파하가 사용되고 있어요. 미시파하. 우리는 미시파하를 그냥 가족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샬롬 미시파하 그러면 가족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확히 말하면 종족, 족속. 성경적으로 이 종족, 족속이 뭐냐, 제가 여러분께 오늘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종족, 족속이 뭐냐 보세요. 자, 여러분, 자, 레위가 있습니다. 레위는 뭐예요? 지파죠. 마태. 이 지파는 굉장히 큰 개념이죠.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습니까? 12지파가 있어요. 12지파. 자, 만약 레위라고 한다면 레위 지파가 있어요. 레위 지파를 구성하는 이 작은 단위들, 이 지파를 구성하는 소그룹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그룹 단위를 뭐라고 말하냐면 종족이라고 말해요. 종족. 이것을 미시파하라고 말해요. 미시파하. 자, 레이를 이렇게 합시다. 레이 지파가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있는데,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죠.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레이의 아들이 세 명입니다. 게르손, 고핫과 무라리인데, 게르손의 아들들이 시므이도 있고 그 다음에 림디도 있고 등등이 있어요. 자, 고핫의 아들들도 마찬가지 또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자, 시므이도 엄청나게 많은 자손을 낳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시므이, 림니 이런 그 대가족입니다. 큰 이 시므이의 자손, 이 레위 지파 안에 속한 게르손의 아들 시므이의 자손들, 이거는 지파 개념이 아니고 이것이 바로 미시파하입니다. 확대 가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확대 가족, 미시파하. 그래서 시므이 족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므이 족속 혹은 시므이 종족, 아시겠죠? 미시파하트 시므이 이렇게 됩니다. 시므이 종족, 림니 종족, 림니 족속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 종족, 림니 족속 등의 미시파하들이 게르손 자손을 구성을 하고, 자, 이런 여기도 미시파하, 여기도 미시파하, 종족, 족속, 다양한 뭐 수십 개가 될 수도 있어요. 수십 개의 종족, 족속들이 합쳐져 가지고 뭘 이룬다? 마태를 이룬다. 마태, 아시겠죠? 마태. 그러면 베이트 아브는 뭐냐? 베이트 아브는 그냥 뭐예요? 핵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핵가족이라보다도 고대 시대에 보면은 어때요?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10명에서 20명으로 이루어지는 한 가족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베이트 아브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에서 20명이 이루어지는 그 가족들이 예를 들면 뭐 100세대 혹은 200세대,
합쳐져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미시파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종족이 됩니다. 족속이. 이해되시죠? 그 종족 족속이 예를 들면 50개 혹은 뭐 수십 개가 또 합쳐지면 뭐가 돼요? 마태가 돼요. 마태, 지파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다시 성경 봅시다. 다윗의 집 말하고 있는데, 다윗의 집을 구성하는 미시파하 종족들, 족속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근데 누구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어요? 나단의 족속이라고 있죠. 나단의 족속. 그렇죠? 나단의 족속. 여기서 족속이란 말이 바로 미시파하입니다. 미시파하.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레위 족속에도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하면서 뭐라고 돼 있어요? 시므이를 말하고 있죠. 시므이. 그렇죠? 시므이. 그러니까 다윗의 집에 속해 있는 뭐 나단 족속, 또 뭐 무슨 족속 전부 다 그들의 아들까지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할 것이다. 또 레위 지파 속에 속해 있는 이제 시므이 족속, 무슨 뭐 림니 족속, 무슨 족속, 이 미시파하들이 또 전부 다 이 통곡과 회개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들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예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전 유대인 공동체가 그와 같은 엄청난 회개, 엄청난 통곡, 큰 애통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런지 그런 통곡과 회개는 아마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 공동체까지 파급이 이제 아마 계속해서 전파가 될 겁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까지 여러분 이 엄청난 회개에 동참하게 되는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그런 종말론적인 사건이 바로 그렇게 되어있다. 자, 12절을 다시 봅니다. 12절, 온 땅 각 족속이 그랬어요. 온 땅 각 족속이. 자, 온 땅 각 족속이. 이걸 히브리어로 어떻게 될까요?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베사페두 하아렛 미시파호트. 자, 하아렛 미시파호트. 제가 말씀드렸죠. 미시파호트가 두 번 사용됐어요. 미시파호트 호트 레바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시파호트마다 그 말이에요. 미시파호트마다 족속들마다 그 말이죠. 온 땅의 족속들마다 각기 통곡하고 애통할 것이다. 아멘. 미시파호트가 두 번 사용됐단 말은 족속들마다예요. 족속들마다. 온 땅 하아레츠,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마다 각기 따로따로 회개하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온 땅 각 족속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14절을 봅시다. 14절, 모든 남은 족속이 각기 따로 하고 있어요. 모든 남은 족속. 여기서도 콜 미시파호트가 있어요. 콜 미시파호트. 모든 미시파호트가, 모든 종족, 모든 족속들이 어떤 족속이에요? 유대인들 안에 있는, 자, 그러니까 다윗의 집과 레위 자손, 레위 지파 안에 있는 모든 미시파하들이, 모든 족속들이, 남은 족속들이 다 각기 어때요? 그 애통함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한 줄 아세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자, 여기서 온 땅 각 족속과 모든 남은 족속은 유대인들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확실합니까?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일까요? 확실합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예수와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봅시다. 예수와께서 이 스가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스가랴 12장 말씀을 인용하는 마태복음 24장 30절. 자, 예수와께서 오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와께서 구름을 타고 여러분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때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있어요. 자,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때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우리는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와께서 하늘에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미국과 유럽과 아시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아이고 왜 내가 예수님을 몰랐네 하면서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게 되고 슬피 울며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죠. 아닙니까? 전부 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까요? 근데 여기 왜 그러냐면 여기 보니까 온 땅, 여기 자, 땅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니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이 족속들이 뭐냐면 민족들이에요. 그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 그분을 보게 될 거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회개와 후회와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의 해석을 헬라적인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의 해석을. 그럼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와께서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예를 들어서 낮 12시에 나타나시는데 그때 대한민국은 아마도 새벽일 겁니다. 그 다음에 저 미국 이쪽은 새벽 2시 다 자고 있는데 어떻게 온 땅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 이런 사람, 모든 백성들이 예수와를 보면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까요? 가능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예수와께서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무슨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스가랴 10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 땅 각 족속 혹은 땅에 모든 남은 족속은 명백하게 뭐다? 히브리어로 미시파호트다. 미시파호트다. 미시파호트는 뭐다? 마태에 여러분 속한 소개념.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족속들이, 각 종족들이 전부 다 예수와를 보면서 이들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면서 통곡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 주님이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족속이 다 통곡하고 후회하고 막 이를 빠득빠득 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할 거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건 무슨 의미다? 전 유대인 차원이, 특별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그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땅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모든 유대인 공동체, 각 족속들이, 모든 종족들이 전부 다 메시아를 알아보고 그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까? 성경은 유대인 중심으로 여러분 기록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유대인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적이고 유대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주님 오신 거 모른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알게 됩니다. 알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전무후무한 사건이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시는 건 전무후무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알게 돼요. 결국에는 알게 되고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죠. 그러나 이 말씀에 그런 의미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한날 한시 동일한 순간에 세상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예수와의 오심을 알고 통곡하고 회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뭐다? 유대인 공동체,
전 유대인의 모든 종족, 미시파 호트, 모든 종족들이 여러분 예수아를 알게 되고 보게 되면서 그들이 찔렀던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엄청난 애통과 통곡의 회개를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파급 효과는 물론 여러분 전 세계로 흘러가겠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에게까지 물론 이 파급 효과가 가게 될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좀 더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끊어야 됩니다. 오늘은 바쁘기 때문에.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날이 속히 오도록 기도합시다. 이날이 속히 앞당겨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날을 향해서 지금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히브리 관점으로 주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히브리적인 사고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원하고, 주님 마지막 때를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그날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사오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메시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 될 그날이 속히 오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1분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각 사람이 그 찌린 자도 볼 것이요, 그리고 그분이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오시는 걸 보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전 유대인 공동체가 주님 메시아께 돌아오며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속히 우리 시대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대에 그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그날이 빠른 속도로 임하도록 주님 우리가 깨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그 예수아를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그 예수아를 우리도 주님 순결한 신부로서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더욱더 깨어있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사장 입복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예바레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야엘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비후네카 이사 아도나이 바나벨레카 베야셈레카 샬롬.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뜨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베셈 예슈와 하마시약 사르 하샬롬.